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제 섬길 자들을 택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솔로몬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인사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국가의 행정을 맡은 서기관,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관, 또 왕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 지방 관료들을 지도하는 지방 관장의 부령, 그리고 왕에게 조언하는 왕의 벗, 또 왕궁 안에서의 일과 그 직원들을 관장하는 국내 내신, 또 국가의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노동감독관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청와대 이제 참모와 각 부서 장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방 자치단체장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대표를 뽑았다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체제에서는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장을 파견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청와대 참모, 각 부서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이렇게 중요도를 정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솔로몬 체제에서의 인사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도에 따르자면 제일 먼저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인상 깊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체제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앞서서 왕이었던 이 다윗의 인사진 기록에는 제사장이 먼저 언급되지 않고요,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 군사령관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과업으로 물려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솔로몬이 실현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가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전에 다윗 왕 때에 없었던 직책도 세우고, 또 다윗 왕 때에 있었던 직책도 사용함으로 국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열왕기상 4장 24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 통치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의 전쟁의 긴장감이 있던 때와는 정말 확연히 다른 그 국가의 분위기인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솔로몬 체제에서의 임명된 신하들과 또 연관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만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국가를 책임지고 또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본문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솔로몬 체제에서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일꾼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임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명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까요? 본문에 임명된 인사 기록 이후에 즉 이 4장 24절에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또 3장 13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체제가 출발할 때에 정말 적재적소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이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참모진을 꾸리는 것처럼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체제의 인사는 정말로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긴급하고 또 중요한 일에 1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이 자리, 이 적재적소에 솔로몬이 세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정부가 다 그러겠지만 국가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아무나 세우진 않죠. 1절에서 19절에 임명된 자들은 그들만의 하나님 주신 고유의 기능들이 있었기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명된 자들의 공통점은 다윗이 왕이었을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자, 혹은 그들의 아들이거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힘을 실어주었던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목표로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열왕기상 1장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 이 캠프에 있던 자를 임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치적 목적으로는 연합을 도모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합을 펼쳐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져 가는 것에 그 마음을 두지 않았던 아도니아와 그 캠프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논리와 힘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이 솔로몬 체제 속에서 인사 임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어야 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분열로 진통을 겪을 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는 교훈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까지 정말 일치해야 하는, 외부에서 볼 때는 열병식처럼 획일적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뜻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의 표현 방법 또 실현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그 뜻에 모두가 한 가지가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선되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게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보여지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우리가 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저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으라고 한 역할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렇게 여러분의 한 가지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솔로몬 혼자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힘을 합해야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던 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이 없던 자들도 힘을 합했어요. 성막과 옷에 쓰일 재료도 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성막과 옷을 만드는데도 힘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력하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혼자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바울 사도 뒤에서 그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드러나는 이름은 바울 사도의 이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아 이 돕는 모습은 이 신앙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해서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함께 힘을 합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또 각 구역의 모든 장년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마다 부르신 곳에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꼭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힘을 합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지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망하며 힘을 합한다면 정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한 것만으로도 정말로 이 가슴 벅찬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선의 의미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웃과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또 남들보다 월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그 자리를 맡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관리들인 이 인사 임명된 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임명된 이 신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다 보면 모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자원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과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 그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의 마음을 잊은 채 내가 남들보다 낫기에,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착각한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세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위해서 임명받았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통해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가정으로, 교회로, 또 사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과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나마 가정과 교회 또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를 놓치고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끝까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가정과 교회 또 사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명하라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맡은 바 된 직분은 이전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다른 직분을 감당하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 마음과 뜻, 생각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힘을 합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늘 감사하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